자, 이제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 3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차례인데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6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6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장은 이제 1절에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절의 이야기고요. 그때로부터 30년의 시간이 지난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는 30세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 30세라는 이 나이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나이였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해 주셨습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가 회막에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서 오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30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6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아들에게 전할 내가 그 인물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구약의 마지막 약속이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그의 메시아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세례 요한에게 이루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친척지간이 됐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하고는 서로 친족지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친척지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님보다는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나신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과 동시대를 사셨지만 신학적으로는 구약의 마지막 인물을 세례 요한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라기서 4장 6절의 그 예언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종결짓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는 인물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 세례 요한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씀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설교하고 아주 똑같아요. 동일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 회개라는 말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물론 회개에 포함이 되겠죠. 근데 회개에는 뉘우침 플러스 행동의 변화. 이것이 아주 회개의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뉘우침으로만 생각하는 데에서 많은 그런 오류가 생겨납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했지만 그 이후에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한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는 것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라기보다는 그냥 넋두리에 불과해요. 넋두리로는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변화에 해당되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바로 그건데요. 그럼 정확하게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도 물론 우리 양심에 거리끼는 것도 물론 회개해야 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회개의 제목은 내가 내 힘대로 이 땅을 살려 했던 거,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려고 했던 것, 그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항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아야 되지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시도록 내가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 하고 또 돌아서면은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외칩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죠. 근데 그 어느 선지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엘리야도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결국 바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설교를 전파하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하다못해 바리새인들까지도 그들을 찾아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 또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들까지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의 어느 인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위치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사람들한테 이렇게 높임을 받으면 대부분 그 말로가 비참하죠. 정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11절과 12절에 보면 자기의 위치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이, 여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메시아죠. 자기는 이 땅에 왜 왔느냐?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유대인들에게 신은 종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종들이 다 신을 신겨주고요. 왜냐하면 먼지가 많은 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신에 늘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이 대신 신발을 신겨주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벗기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종 역할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나는 그분에 비하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단지 너희를
깨끗게 하는, 정결케 하는, 물로 정결케 하는 일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겉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할 것이지만, 그분은 오셔서 너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꿔주실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3장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결례입니다. 정결케 하는 의식이에요. 일종의 상징적인 의식이죠.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 속에 잠겨서, 원래는 이제 물 속에 잠기는 거죠. 여기에 이제 세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그런 세례 의식이 아니고 침례입니다. 침례. 몸이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다시 그 물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침례라고 하죠. 그 침례예요. 그 의식은 내가 그 겉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침례를 행하는데,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과 완전히 동일시하려는 예수님의 그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으실 수가 없어요. 인간과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둘이 이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이어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 계획하셨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것을 이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무리 이으려고 해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과 연합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연결시켜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인간과 완전히 동일시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당신은 메시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십니까? 제가 당신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 의가, 모든 의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라는 거죠. 이제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로서의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못했어요. 인간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고 의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았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즉 네가 나에게
세례를 베풀음으로 해서 내가 인간과 동일시되는 것이,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다. 그 제물의 조건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제물의 조건을 보면 흠이 없어야 되고 같은 종류라야만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근데 짐승들은 비록 피를 흘리고 죽어가긴 했지만 인간과 같은 종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다. 자꾸 반복돼야 되는 제사다. 근데 그럼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또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거든요. 근데 인간 중에서는 그 누구도 그 제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왜? 인간은 누구나 다 흠이 있고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제물로서의 자격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계획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자를 구원 얻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칭찬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목적을 들라 하면은 저는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적으로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 있다면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은 정말 가벼운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